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을 저희가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좋은 일일 경우에는 이런 반응이 거의 없죠.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 특별히 이제 환난, 고통, 고난이 오면 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왜? 왜라는 질문은 그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아마 내가 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뭐 죄를 졌으면 내가 그럴 일만 하겠다 하겠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라는 말은 어떻게 일어났냐 이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라는 질문하고 연결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져. 고통과 고난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게 일어났는지를 답을 못하고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느냐는데 답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길을 걸을지 전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어떤 삶이 될까요? 절망입니다. 원망입니다. 때로는 증오도 품고 원한도 품는 거죠. 고통과 고난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으면 아마도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나아지는 삶이 아닌 멈춰져 버린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이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저도 그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때가 있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가 그런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을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을 것인가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내용이 중요해요. 지난번에 7별을 붙들고 7교회를 다니신다 그랬죠. 그 거니시는 마치 이 창조의 동산을 거니신 하나님. 근데 인간들에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거니시라는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7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구원의 구주로서 또 인자 같으신 이로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이로서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말은 위로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근데 그럴 때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 아까 드렸던 고통과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또 악의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왜 악은 존재하는가? 왜 악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왜 이런 건 정리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악인들이 득세하는가? 하박국의 시대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의는 있는가?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는가? 여러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핵심은 그동안에는 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뭐 하라라는 명령이 거의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뭐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런 게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또 죽도록 충성하라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은 자기들은 죽진 않는데 성도들을 죽여서 충성을 받아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홍콩에 있을 때 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하는 거 보니까 제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요. 청년부에서 했어요. 청년부에서 했는데 7교회에만 제가 다뤘었죠. 근데 그때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했어요. 그랬겠죠. 근데 물론 본문을 제대로 전했어요. 청년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제가 제목을 바꿨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명령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우선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도에. 우리 핵심은 예수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면 남는 게 뭐밖에 안 돼요. 사람밖에 안 남을 때는 명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계시면 이 명령이 명령이 아닌 것처럼 들리죠. 잘 주의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설교의 제목이 죽었다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내용입니다. 길어서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했는데 본문의 구조는 똑같아요. 지난번 에베소 교회처럼 편지하라 명령이 있고 편지의 명령자가 누구냐, 편지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상 주시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데 에베소 교회와 다르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여기에는 서머나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뭘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되게 짧은 구절 안에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서머나 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 사자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가 아니라 지도자나 교회의 전령들 또는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서머나가 에베소만큼 큰 도시예요. 부유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발달해 있었냐면 로마 황제와 여신, 아마 최초로 여신이 세워진 그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 로마의 굉장히 친화적인 거죠. 서머나는 황제의 신전도 있고 여신행도 있고 황제도 숭배하지만 여신까지도 숭배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제 항구 도시니까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수많은 외부인들이 와서 사는 곳이라면 서머나는 로마를 숭배하는 로마 친화적인 거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에베소가 그 당시에 약 25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서머나도 그와 유사할 정도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터키랑 그 그리스로부터 넘어오는 거기에 딱 위치하고 있던 첫 번째 도시로 굉장히 큰 도시였죠.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서머나라는 도시는 부유한데 교회는 가난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전제 지역에 회당이 13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유대인과 로마 그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가 누구로 나오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단 말이죠. 그러면 로마랑 유대인들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대충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머나 교회였고 여기가 좀 유명했던 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갑이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굉장히 그 신앙의 도시였던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죠?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핍박이 있었지만 굉장히 신앙의 도시였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서머나는 600년 정도에 파괴되었대요. 그리고 다시 290년 BC 290년에 재건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서머나 교회에 이걸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을 보니까 무너진 도시에 다시 재건한 걸 보면 이게 연결돼. 근데 그 도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와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는 좀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8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건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교회에 전하는 편지를 전해주신 분이 누구죠?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온 거죠? 1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근데 이건 처음 나온 거예요. 인자 같으시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처음이요 마지막이죠. 근데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냐면 앞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죠? 하나님. 근데 이걸 8절에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하나님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동행하시는 분. 이 중첩된 내용에 알파와 오메가가 나왔어요. 알파라는 말은 처음과 마지막인데 이걸 인자 같으신 이가 자기가 받아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과 끝이 아닌 뭐라 그랬죠?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첫 번째와 마지막 번째 순서.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마지막 죄로 자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건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왜 첫 번째가, 왜 마지막이가 이 앞에 있는 이전에 계셨고 전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의미였느냐,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이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었습니까? 1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래,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트시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했느냐, 그리고 왜 서머나 교회에다 말했느냐, 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살피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아멘 강요하는 것 같은. 예. 이걸 알 때 왜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얘기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고요. 왜 자기 이렇게 설명했는지 아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18절에 뭐죠? 나는 전에 죽었는데 지금 살아난 자.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의도로 얘기했느냐? 이 이야기와 연결된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 자, 1장 2절 한번 볼게요. 예수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계시, 이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증언, 그럼 말씀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1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증거와 죽었다가 살아나니가 뭐와 연결된 거예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복음 때문에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에서 해방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뭘 의도한 거예요? 죽으나 고난 당하나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놓치지 않는 자에게, 이 예수를 믿는 걸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지만 결국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7절. 그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왜 첫 번째고 마지막이냐를 설명해주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18절에서 뭐였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자, 첫 번째라는 의미가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사람의 첫 번째예요. 이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 속에 죽었다고 부활하신 분은 딱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 처음이요. 마지막은 뭐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와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마지막. 볼지어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나는 그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하는 이유. 뭘 하라고요? 복음을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바치든 죽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라고 말하는 그분으로.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예수가 왜 서머나 교회 이렇게 소개했는가? 내가 첫 번째야. 부활의 첫 번째고 부활의 마지막으로서 내가 와서 심판하리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9절에서 10절에 말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9절에 보면 여러분 안다라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죠? 너희의 환난. 그다음 두 번째가 궁핍. 그다음 세 번째는요 비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비방이 환난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고 가난함이 환난으로 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환난이라는 말은 뜰립십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가 예수의 환난에 동참한다. 복음으로 인한 환난인 거죠. 이 환난이 그냥 이 세상을 사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환난이다?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온 환난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내용이 뭐냐면 궁핍함이에요. 이 궁핍함이라는 단어는 가난입니다. 가난. 없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 서머나 지역이 부유한 도시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 도시가 부유하면요 백성들이 가난할 이유가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두바이 거기 백성들이 뭘 타고 다니죠, 여러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잖아요. 세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1년에 뭐 한 1,000만 원씩 막 주고 두바이로 이사 가세요. 거기 가면 세금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 뭐 대학 다 공짜예요. 대학까지 다 공짜고 뭐든지 공짜예요. 왜냐면 부유한 국가니까. 근데 지금 서머나 나는 지역은 부자지만 교회 성도들은 가난하다는 거죠. 그럼 그 가난이 왜 왔을까? 근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실상은이라는 단어가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뭐 이런 뜻인데 실상이라기보다 오직 반면에라는 뜻이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해. 그런데 반면에 뭐한 자라고요? 부유한 자. 이 부유한 자는 플로시스라는 단어인데 풍요롭다, 부유하다, 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 환난과 궁핍을 받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그럼 부자인 이유를 말해주고 뭐 때문에 부자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넘어갔어. 불친절해. 그럼 이 부유하다는 말이 뭐죠? 부자가 뭐라는 뜻이에요? 진짜 부자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죠, 우리가? 영적 부유를 얘기해. 실상은 가난한데 뭐가 부유해? 마음으로 풍요로운 거예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풍요롭고 싶으세요? 내 마음만은 연예인이고 마음만은 이러고 싶은 거예요? 실상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현실은 뭐예요? 지금 눈에 보는 현실은 환난과 가난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부자야. 아, 우린 부자다. 근데 설명이 없어. 설명이 되게 불친절하단 말이죠. 영적 부여를 여기서 얘기해. 여러분 여기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건 좀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 말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비방이라는 말은 블레임이라는 말은 저주하고 모욕하고 신성 모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욕한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근데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유대인인데 유대인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서머나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지고 있단 말은 로마가 유대인들의 종교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전략적으로 인정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좋아서? 아니죠.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게 마치 예수님 당시의 상황처럼 보여요. 예수님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데 누가 있어요? 황제가 로마 황제인데 누가 있죠? 왕이? 분봉왕 헤롯이 있잖아. 인정해 준 거예요. 허용했단 말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따라 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왜냐면 그들이 세금을 냈을까 안 냈을까요? 냈거든요. 로마 친화적이란 말이죠. 정부 친화적이란 말이죠. 정권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누굴 믿고 있죠? 그들이 이단처럼 여기는 예수를 믿고 있어. 근데 뭘 갖고 있어? 자기들은 힘과 권력과 경제를. 누구를 비방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거죠. 이들이 타협해서 로마 정부와 타협해서 권력과 경제와 모든 걸 누린 반면 그리스도인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면됐던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 정치적인 문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들의 모의는 뭐예요? 신성 모독을 해요.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고 묻고 있다는 거죠. 왜? 매일 모여있는 그들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건 구약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마귀라는 표현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사탄은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사탄 마귀는 무슨 뜻을 갖고 있죠?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뭐로 불리는 거예요? 사탄의 시나고구, 이게 회당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환난을 주고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실제 이들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로마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가하고 궁핍함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자가 트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사탄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시라.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들 회당에서 뭘 배웠어요? 이사야서를 배우고 그 출애굽기 이런 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소년 시절부터 읽었습니다. 교육이 있었고 미간에도 쓰고 암송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들 뭐 하는 자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자. 이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며 공부하며 나누는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고 사탄에 넘어갔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아니 더 지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회당 우리가 모여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 왔다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뭐 하고 있냐는, 오늘 모여서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누굴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누굴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면 교회가 아닌 거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가끔가다 정말 우리 뭘 얘기하고 뭘 예배하고 뭘 공부하고 뭘 나누고 있고 뭘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청년들을 뺏어가고 다음 세대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뭐 하고 있죠? 교회 성도들 줄어들까 보니까 막 건면해서 교회에 나와서 더 압박하고 더 봉사하게 하고 더 헌금하게 하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왜? 헌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성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두려운 거예요? 그게 왜? 교회는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순종의 삶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형제사랑, 이웃사랑. 교회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얻고 뭐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시스템만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교회를, 요새도 똑같이 선정하는 게 뭐죠? 자녀들 간에 3, 40대? 뭐가 있는 교회? 주차장, 주일학교, 시스템. 어떤 교회가 뉴스에 나와서 신문에 어디에서 부흥하는 걸 얘기해. 3, 40대로 이루어진 교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그 신도시에 3, 40대 모여있는 교회, 시스템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주일학교 있으면 다 가지 거기를. 시골로 갔냐고요. 그거가 시골을 가서 그렇게 했으면 내가 3, 40대가 모였다면 인정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는데 정말 가야 될 곳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 어디를 따라가죠? 신도시. 신도시에만 교회가 2, 3층, 4층 딱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고 불렀어요. 뭐 하기 때문에? 중상모략.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권에 빌붙어서. 이게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맞사람을 오기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볼지어다 누가요? 마귀,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고 비방하는 마귀가, 장차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 단어예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작정하고 의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멜로라는 단어인데 뭐뭐 할 작정이다, 막 뭐뭐 한다. 영어로 보면 be about to 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뭘 할 거야. 근데 이제 장차라는 말은 미래에 이제 쓴 건데 오히려 지금 바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 아니지. 마귀가 던져 넣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던져 넣었어요? 유대인들이.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 중에 누구를 옥에 던져 넣는다고 말해요. 자,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환란을. 왜 하필이면 10일일까요? 그래서 이거를 10일이라는 수는 완전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에 대한 상징이다. 또는 10일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그거를 좀 따라가긴 좀 어렵고 제가 볼 때는 10일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학자들은 당시에는 재판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금한 상태고 10일 후에 재판이 열려서 그 사형을 받든 풀려나든 그 결정인데 그 기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의 재판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과 로마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죠? 풀려나는 일은 거의 없고 죽는 거예요. 폴리갑도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형당해 죽지 않습니까? 폴리갑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이 폴리갑이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 그럼 너 풀어줄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폴리갑이 80년 평생 동안 그분이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 척 하겠냐고. 화형당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의리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놓칠 수 있겠냐 이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성도들 상황. 그럼 10일이 재판 후가 10일이잖아. 결론은 뭐예요? 거의 대부분 죽음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더 피말리는 거야. 그 10일의 기간.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사실 마귀가 아니고 누가? 유대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아주 큰 묘미가 있어요. 아주 놀라운 점이 있어요. 10절 장차 받을.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장차 하리니. 똑같은 단어를 썼어. 멜로. 너는 막 고난을 받을 거야. 고난 받도록 되어 있어라는 뜻이죠.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인자 같으시니. 잘 보세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마귀가 감옥에 가두고 환란을 주지만 이미 인자 같으신 이가 옥에 갇히고 환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정리해드릴게요. 인자 같으신 이가 너희에게 환란이 있을 거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움직인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인자 같으신 이가 모르고 진행되는 핍박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욥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욥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욥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욥기로 좀 가서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8절에서 12절. 이건 진짜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욥기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 창대하리만 알고 있잖아요. 그 욥의 이 신정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 공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욥기인데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1장 8절에서 12절. 이건 좀 긴 구절인데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천상회의가 있어요. 천사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어요? 사탄도 있었어요. 사탄에게 누가 말을 꺼낸 거죠? 하나님이. 너 욥 봤니? 의인이고 정직한 애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니까 사탄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축복한 거 다 뺏어가 보라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신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당한 거지. 이 출발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욥이 의로운 이유가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확신했거든. 확신.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겁니다. 마치 인자 같으시니까 야, 사탄이 너희들 중에, 마귀가 너희들 중에 누구를 옥에 던지고 핍박을 받게 할 거야. 이게 작정되어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실제 일어났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인자 같으시니까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자, 놀라운 건 뭐죠? 이 욥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찬양.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여러분, 정금은요, 연금술이 아니에요. 연금술이 뭐죠? 금이 아닌 거를 금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금을 아닌 걸 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연금술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죠. 정금이 그냥 정금이 된 게 아니고 금이 수많은 재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 아닌 게 정금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뭘 하면 다듬어져서 정금처럼, 본인이 정금이어야 돼. 본인이 금이어야 돼. 금이 아닌 건 정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고통과 고난만 받으면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의인이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의인이지 않으면 정금처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욥에 대해서 하나님 적용하신 거예요. 자랑하신 거예요. 해봐.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데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욥의 모든 기간에 친구들과 싸우는 수많은 싸움 속에 누가 그걸 보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언제 나타나시기 원하죠? 첫 번째로 환난 전에, 환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고, 두 번째는 환난 동안에. 근데 욥에게는 환난 동안에, 환난 전에 안 나타나죠. 언제 나타나죠? 심각한 고난과 친구들의 욕을 받는 그 모든 오랜 기간을 거치고 난 후에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 여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죠.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계획하고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넘어가서 해도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걸 주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 일이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질문을 해요. 근데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그냥 도구일 뿐인 겁니다.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님 모르고 일어나는 건 없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허용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람들 군중의 그 심리를 통해서 십자가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을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고, 이 욥이 정금처럼 되어지기를 바라신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 6장 22절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6장 22절.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 했던 건데 다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오늘 나오는 구절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한 여기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 사자굴이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이 어디서 증명됐냐는 거예요. 사자굴에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게 신앙을 증명한 거죠. 이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걸 또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나죠? 풀목불 들어가서.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만약 고통과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쉽다고 하는, 여러분 풀무불을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사우나를 좋아해도 풀무불은 몇 천도잖아요. 아무리 사우나를 좋아해도 몇 천도 들어가서 다 타고 있는데 아이 시원하다 할 수는 없잖아. 그 상황이 본인의 신앙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거 한 가지. 신앙은 어디서 증명이 돼요? 한국 사람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어디서 증명하려고 하죠? 교회에서. 여기 와서 신앙을 다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거기서 증명. 그러나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증명돼야 되죠? 이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생각, 행동, 운전, 버스, 공공의 사람들 앞에, 여러분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신앙을 증명하셨나요? 금식하신 거? 근데 많은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따라해. 그게 신앙이라고. 아닙니다. 예수님 나오셔서, 금식한 이후 나오셔서 3번의 시험이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거잖아. 거기서 3가지 시험을 물리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부유하고 자신이 잘 사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언제? 고통과 고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운전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 한 가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미쁘다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 그냥 욥은 뭐냐 이거죠. 그게 감당할 시험일까요? 그런데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자굴, 풀무불. 아내가 떠나는 걸 제가 한번 그 설명드렸죠. 자기의 몸이 떠나는 거예요. 한 몸이니까 참죠. 자기 몸이 찢어진 거예요. 고통과 고난은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그것이 우리 신을 증명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불어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자굴 가운데, 사자굴 이후에, 또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또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선행되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이 죽도록이란 말은 죽기까지 충성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귀 사단이 유대인들이 감옥에 가둘 거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가둘 거니까. 근데 죽는다 할지라도 충성하라. 충성하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여러분? 확고함, 불변함, 인내, 오래참.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란 단어가 어떤 열매인지 기억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뭘 구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마치 그렇게 끝까지 걸어가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그럴 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멸관과 그 다음에 11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생명의 관, 옛날에 생명의 멸관으로 얘기했는데 이 관이라는 말은 화관입니다. 당시에 경기가 있고 또는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월계관을 씌워뒀듯이 화관이에요. 금관이 아니라 이 금관은 왕관이고 화관은 승리한 자에게 주는 그 우승 상품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충성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되고 어렵더라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의 관이 있어. 근데 생명의 관을 다른 말로 1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물론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인용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해석한 이 꿈란 공동체의 문헌을 가지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일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둘째 사망해가 나오는데요. 19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19장 20절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 이제 바로 할게요. 19장 20절 안 보이세요? 여기서 탄식 소리가 왜 틀려 나왔어? 글자를 쳤는데 안 보여. 19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모욕하던 자 이들이 산채로 유영을 받는 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 뭐냐면 속이는 자, 거짓된 자, 음행하는 자, 심판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뭐죠? 육체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말해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심판입니다. 20장 6절.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릇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하리라.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다음에 20장 10절. 그러니까 거의 19장, 20장, 21장에 굉장히 이 얘기가 많이 반복되는 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주시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리스도를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가는 심판의 장소. 사단도 사망도 음부도 모든 거짓된 것. 그러니까 첫째 부활, 예수를 믿는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게 되는 그 심판의 둘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하는 건 지금 죽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고통으로 죽을 수 있어. 근데 이 죽음은 어디에 이르지 않는 거죠? 둘째 사망이에요.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이것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아까 가난하나 환난 받고 궁핍하나 가난하나 뭐한 자라 그랬죠? 부유한 자, 부자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개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와 이 당시 시대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뭘 받았죠? 환난을 받았어요. 또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가난했어요. 이들이 꿈꾸는 게 무슨 삶이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잘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증권에서 돈 버는 거를 그거를 부유한 거로 여겼을까요? 이들은 그런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를 만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치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부자가 되길 바랬겠어요? 이 세상에서? 저 김정은이 죽고 이 북한의 지도체제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그들의 꿈이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달라. 꿈이 달라. 부자라고 여기는 게 다르다고요. 우리랑. 풍요와 부요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생각을 나눠서 해야 돼. 나눠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어느 부자가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아, 내가 오늘 소출을 올해 많이 거뒀어. 그러니까 뭘 짓죠? 창고를 확 쳤어. 왜? 내년에도 소출이 많을 거야. 그랬더니 딱 뭐라 그래요? 생명을 거두시는 이가 야, 너 오늘 와. 끝. 그럼 창고를 지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생명을 거두는 자 앞에 사는 것이 부요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또 보여주는 게 뭐냐? 마태복음에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헌금 많이 하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금은 하늘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헌금은 뭐 하는 거죠? 이 땅에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원래 헌금의 개념이야. 왜죠? 레위기, 신명기, 그 헌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봉사하는 사람을 섬기고 또 가난하고 고아, 과부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게 아니야. 헌금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하늘을 왜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로 있는데 구원을 소망하지 않아. 마치 이 시대의 우리처럼. 우린 천국과 구원을 언제 생각하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 때만 생각해. 내가 좀 잘 나가고 내가 평안하면 천국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결국 다 두고 가요. 어디로 가? 다 죽음으로 가는 거죠. 흙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살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1장,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하면 부유한 자가 엉뚱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9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의 마지막 끝판왕. 21장 9절이 아닌가 보네. 죄송해요. 이게 어딨어, 이 9절이.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상속자의 21장 7절, 죄송해요. 9절이 7절이었어요. 자,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 상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어디를 상속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 영생, 생명. 여기를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상속자처럼 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의 마음,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받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라면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창고를 쌓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가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 한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엄청 질타를 받았어요. 그거 청불원 때문에. 청불원이 뭐죠, 여러분? 깨끗한 부. 여러분, 이 나라에 깨끗한 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나라에? 누가 부자가 되죠, 요새? 언제 땅이 개발될지, 땅을 휘어가지고 아주 자기 개발하는 곳으로 가는 거, 주식 투자도 시세 조정하고 다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 누가 부자가 돼요? 누가 땅을 사? 땅 샀다가 지금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그냥 집 하나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들 다 빼앗긴 한국에 누가 부자가 되건, 이게 깨끗한 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깨끗한 부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욥 시대나 구약의 시대 하나님 축복하시는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 왜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의 부는요, 아주 첩첩이 쌓여있는 수많은 이기적인 마음들 모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야 부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걸 편승할 게 뭐가 정보가 있어야지. 우리 뭘 알아? 나중에 투자했더니 이미 작전 세력이 다 올렸다 내렸다 한 다음에 휴지 조각들을 받아는 그런 게 지금 이 시대에. 무슨 깨끗한 부가 어디 있어? 물론 부를 해서 뭐 잘 나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겠어요? 이 재판을 이제 받는 거잖아. 근데 진짜 심판관, 재판관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리라. 사망과 음부 열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희들이 변호해도 아무도 변호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함을 입고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충성해도 내가 다시 와서 이기는 그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 주시고 정리합니다. 우린 무슨 고난과 무슨 궁핍함과 어떤 것의 부유함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다는 걸 왜 거부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따르는 그 복을 위해 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46편 이거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편 46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